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의 날, 거룩한 주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옥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속에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또 새로운 주일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우주 만물과 모든 세계의 나라,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 팬데믹 이 사태 속에서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 감사합니다. 속히 소멸되고 종식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무고한 생명이 더 이상 죽음 앞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6월 애국의 달, 나라 민족을 위해 더욱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나라,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나라, 이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도들 심령에 감동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전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의 얼굴 뵙고 말씀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그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영광과 즐거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널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내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너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05페이지 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까지 말씀. 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상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분이여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또 6월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주일부터는 주일 1부 예배를 9시에 그리고 2부 예배는 11시에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다음 주 중에 초등학교 3, 4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이 이제 개학을 하고 학교에 등교해서 공부하게 될 터인데요.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교회 학교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정으로는 이제 6월 셋째 주부터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또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6월 말에는 우리가 계획한 이제 임직 또 취임 감사 예배 예식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로부터 점심 식사와 또 찬양대 찬양단 모든 것이 정상으로 잘 회복되는 예배 회복의 날로 지키고요. 7월 첫째 주에는 맥주 감사 주일로 전반기에 아무것도 한 게 없고 하나님 아무것도 주신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여기까지 지나게 하신 에베네셀 도우신 하나님 또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또 이제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무엘이 에베네셀 도움의 돌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렸을 때에 보호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19 팬데믹 전 세계 600만 명이 확진자고요. 40만 명이 죽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요. 11,700여 명이 지금 확진되어 273명이 사망에 이르는 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서요. 함께 또 예배 일정들 또 교회의 여러 행사들 또 예배 이 모든 것들 위해 기도하시면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신명기에서 가장 유명한 이 신명기 28장 그래서 전반절 1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복이 내게 임하는 그 축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런데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조건은 단 한 가지.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삼가 듣고 자세하게 듣고 주의 깊게 듣고 마음으로 받아서 이것을 듣고 삼가 지켜 행하게 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모든 복이 내게 임하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와 내 자녀와 모든 것이 복을 받고요. 또 무엇입니까? 내 광주리가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복의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이제 15절에서부터 마지막 68절까지는요 저주의 말씀을 주세요. 근데 역시 그 저주의 근거도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교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게 되면 주시는 모든 복이 역전이 돼서 저주가 될 것이다. 나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도 하지만 불순종하는 너희들에게는 이 복을 바꾸어서 저주를 내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자들, 몸으로부터 악한 질병들을 주시고 애굽에 있었던 그 모든 질병과 저주, 심판, 그 재앙을 너에게도 줄 것이고 너희들 잡혀가게 되고 너희 자녀들도 잡혀가게 되고 거기서 마침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4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순종하게 되면 이런 어떤 조건이 이제는 너희들이 마침내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될 것이다. 뭐예요? 청종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함으로 마침내 멸망하게 될 이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이렇게 하죠. 내게 와서 이 모든 저주가 너를 추격해서 따라올 것이고 너를 따르며 너를 추월하게 될 것이에요. 저주가 너를 추격해서 따라오고 마침내는 너를 추격하여 추월하게 되고, 그리고는 그 저주로 마침내 멸망하게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이유는요 47절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그 가정에, 그 나라 민족의 모든 복을 주십니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게 선물이지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 풍족한 은혜, 풍족한 선물을 주실 때에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어떤 이렇게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든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작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선물 서프라이즈 해가지고 선물을 아이들에게 주고 제 아내에게 주고 제가 아는 사람에게 선물을 나눴는데,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이 시큰둥해. 이게 뭐예요? 아빠 이게 뭐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선물을 주는 사람이 굉장히 좀 난처하고 마음이 그렇게 흡족하지 않아요. 하나님 동일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시고 그리고 은혜로 주시고 선물로 다 주세요. 건강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사람들이 기쁨으로 받지 않아요. 즐겁게 찬송하며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저도요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 다음에는요 작지만 작은 것이라도 선물하지 않습니다. 해도 뭐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또 기쁨을 주고 또 이렇게 행복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작은 선물이라도 이렇게 하고 말 한마디라도. 그런데 받는 사람이 그것을 선물로 받지 않을 때,
그 다음부터는 뭐요? 안 하게 돼요.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고요, 독이 되고요, 선물을 주시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풍족하게 은혜로 주시고 선물로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주신 풍족함과 선물이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38절에 보시면,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고,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어서 그 열매가 떨어지고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농부가 씨를 심고 기대를 하죠. 내가 이렇게 씨를 심었으니, 씨를 뿌렸으니 이제 가을에는 추수할 때가 되면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이 수확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지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 사과나무 농장 하시는 우리 장님도 계시지만 그렇게 심고 뿌리고 다 하죠. 벼도 뿌리고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기대 속에 수확을 기다리는데, 그때까지 사실 이 농부가 해야 될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보세요. 햇빛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적당하게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여기 말씀에도 보세요. 많은 종자를 들에 뿌렸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메뚜기가 오는 거예요. 들짐승이 와서 이 씨앗을 다 파먹기도 하고요, 서리가 내리기도 하고요, 우박이 내리기도 하고요, 홍수가 나기도 하고요, 가뭄이 나기도 하고요. 그때는 사실 뭐예요? 속수무책이잖아요. 씨는 많이 뿌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햇빛과 공기와 또 싹을 틔울 수 있는 물도 주지 않고 비도 주시지 않는다면, 그 가뭄에 싹이 튀지도 않게 된다면 이 농부는 이 농사를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수확은요, 추수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잘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아주 사과가 이렇게 풍성한 그게 된다 할지라도 갑자기 서리가 내린다든지, 짐승들이 와서 그 열매를 다 따먹는다든지, 속수무책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하늘의 뜻 없이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농부가 땅에 많은 씨앗을 뿌릴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풍족한 은혜, 그 많은 선물 앞에서도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종자를 뿌려도 메뚜기가 오게 되고, 포도원을 심고 가꾸는데 벌레가 오게 되고요, 감람나무 이 열매와 기름을 얻으려고 하는데도 열매가 그냥 떨어져 버려요. 그냥 이유 없이. 그러면 그 기름을 얻을 수가 없게 돼요. 열매를 얻을 수가 없게 되고요, 자녀를 낳을지라도, 자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길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죠.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 손으로 붙들어 주셔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고 선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인간의 모든 노력이
무실이에요. 무실. 열매 없는 노력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청종하지 않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족한 은혜 선물을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게 되면 첫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주신 복에서 점점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점점 멀리 계세요. 멀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도 점점 중단되어지는 거예요. 36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 새 임금을 내 조상들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로 자꾸 끌어가죠. 포로 잡아가요. 자꾸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37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는 그 나라 모든 민족 중에 너는 이제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거기 가서 놀람이 되고 석담이 되고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점점점 낮아지게 된다. 첫째는 점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멀어지게 되고요. 두 번째는요, 점점 낮은 인생으로 계속해서 낮은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43절입니다.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요. 그런데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지게 된다. 너는 점점 낮아져. 사회적 지위도 경제적 지위도 모든 것이 점점 낮아져요. 여러분 어떠세요? 점점 높아져야 되겠죠? 점점 잘 돼야 되겠죠? 점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명령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점점 낮은 인생을 살아요. 머리가 되지 않고 뭐요? 꼬리가 되게. 점점 안 되는 인생, 점점 낮아지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마침내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48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그가 내 철몽이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망하게 될 것이다. 51절에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하게 될 것이고 51절 하반절에도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시리라. 기승전 먹방, 기승전 그러니까 기승전 가도 결국엔 뭐가 된다 이렇게 그런 요즘 단어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 감사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기억하지 않게 되면 기승전 멸망이에요. 어떻게 가든 끝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멸망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불순종. 단 한 가지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불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순종을 따를 것인가? 순종을 지킬 것인가? 불순종을 따르고 불순종을 지켜가게 되면 기승전 심판과 멸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새기고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나의 나 된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풍성한 은혜, 모든 선물, 이것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선물 보느냐고 그 풍성함에 도취돼서 그 선물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명령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할 때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복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지만 그 말씀 즐겁게 지키고 순종하지 않고 어기게 된다면 하나님 모든 복이 너를 따라오게 될 것이고 너를 추격하게 될 것이고 모든 저주가 너를 추월해서 결국 마침내는 너를 멸망하고 심판하게 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아버지 하나님 에발산에 이르렀을 때 그리심산 에발산에 이르러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이 말씀을 벽에 돌에다가 새겨서 기억하고 뼛속같이 새기는 그 예식을 행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찌하든지 마침내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모든 복을 누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마침내 복을 주시고 마침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거룩한 영광을 살게 하시고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축복의 주인공 되기로 다짐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